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뭐 특별히 따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갈등도 했지만 뭐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좀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굳이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고 안 한다고 해서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빌립보서 살펴보는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표대, 부름의 상이죠. 예,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절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그러니까 12절의 그 표현 그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됨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분명한 이제 목표가 생겼죠. 아니면 목표가 생겼다기보단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루려던 것에서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그 잡힌 바 된 이후에는 그 목표, 표대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그렇게 송두리째 바뀐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가 아니라 송두리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송두리째 뭔가 딱 바뀐 삶을 사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옛 자아의 습관과 내 생각에 옳은 그 소견, 내 욕심으로 구하고 원하며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묶였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내려놓고 묶이고 가만히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까?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달려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과 마차가 있죠. 말과 마차, 말이 앞에 있습니까? 마차가 앞에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앞에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마차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주 힘이 좋고 탁월한 사람은 그 마차를 끌고 가서 말도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가 바뀐 겁니까? 이제 말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그대로 이제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저항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것을 막 버티지만 않으면 좀 부끄러워도 왜 가자 그러면 싫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터벅터벅 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난주에도 살펴보신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아니 진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죠. 괴수였습니다. 그 겸손한 말이 아니라고 저희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살인보다 더 나쁜 게 살인 교사인 거 아시죠? 진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다니까요. 그렇게 스테반을 죽였다니까요. 수많은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넣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이걸 조심하십시오. 절대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나 다 잊어버렸어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 예, 그 사형수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란 얘기죠. 절대 그런 반응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사형수처럼 그 어머니가 힘들게 찾아왔을 때 나도 예수 믿었다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면서 그거 누가 할 말은 아닙니까? 자기가 할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건 좀 생략하고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과거의 삶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 아픔, 그 범죄함, 그 고통이, 그 기억이 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이죠.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묶여서 그 붙들림 받은 그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해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삶은 그냥 그렇게 어찌 되겠지 또는 그냥 단순히 뻔뻔한 영적인 그런 이상한 아주 잘못된 뻔뻔함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운명과 숙명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 앞에서 새로이 허락된 그 삶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그 과거의 습관대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가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표대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왜 갑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왜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길었죠? 우리 딱 깨놓고 표대를 향해서 왜 갑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가 있다고요? 부름의 상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상이 있다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상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 상 있습니다. 상 있습니다. 우리 상 때문에 갑니다. 부름의 상 받으러 갑니다. 상 받으러 가야 됩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미치고 사업합니까? 누가 미치고 장사합니까? 우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가노라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꼭 반드시 이 트랙 경기 있죠. 그 땅을 딛고 뛰는 그런 달려가는 의미입니다.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체 문맥에서 맞습니다. 그 부름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 이 지금 하나님이 즉 최고의 권위자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얘기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딱 그려졌을까요? 당연히 고대 운동 경기,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고대 올림픽 경기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올림픽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설명했다고. 여러분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가 이제 상을 딱 받는 장면이 빌립보 교인들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좀 그려지세요? 예, 올림픽 경기 때 마지막에 딱 이제 상 딱 받을 때 빵빠레가 딱 울리고 나면 제일 처음 어떻게 됩니까? 골드 메달리스트 딱 하면서 반드시 뭘 먼저 부르죠? 국가명을 먼저 부릅니다. Republic of Korea 하든지 United States 이러고는 그 다음에 선수 이름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손 흔들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봤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 무엇보다 그 로마 다음으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사람들, 거기다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는 진짜 대중적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풋볼 그리고 야구가 대중적인 것보다 더 대중적인, 그리고 유일한 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게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운동 경기, 이 트랙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당시와 오늘날이 좀 차이가 약간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오늘날은 뭘 불렀다고요? 국가의 이름을 먼저 불렀죠. 그리고 선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선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선수가 딱 제일 중앙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받죠. 그리고 상 주는 사람이 밑에서 걸어주죠. 그죠? 근데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황제나 총독이 제일 높은 자리,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저기 우리 방송실, 저기 서버린 교회가 사용하는 방송실 있는 그 자리쯤에 탁 최고 그 황제와 총독이 앉은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부르고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 선수가 그 위에까지 탁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해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줍니다. 예, 좀 다른 거 아시겠죠? 머리에 관을 씌워줄 때, 예, 그렇게 됩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수들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선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렇죠, 이 가문을 대표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따라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운동 경기의 시상식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고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이 나오십니까? 나의 이름이 나오세요. 예,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나팔 불 때 저희 아이들 이름을 넣습니다. 지윤서 이름, 이런 식으로. 예, 너희 이름이 불리라고. 예, 내 이름이 불리는 게 낫죠, 남의 이름보다는요. 예, 우리 상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싶으세요? 아니요, 상 받고 싶습니다. 경기에 나간다고 하면 상 받는 게 좋습니다. 등수 안에 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앞에 그 표대를 향해 가야 합니까? 왜 표대를 향해 갑니까? 라는 말에 내 마음속에는 상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셨죠? 왜 주저주저 하셨죠? 그렇죠,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없다 가지고. 그렇죠, 천국에 바로 차등 상급론, 균등 상급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상이 차등이 있다, 아니다, 다 똑같다를 가지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장이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쟁점을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차등 상급론은 천국에 가면 각 사람에게 상급이 다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의 상급이 가장 크죠. 가장 크죠. 진짜인데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상이 크다니까요. 분명히 차등 상급을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대표적인 예로 달란트 비유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쭉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날 살펴볼 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기억나시죠? 5달란트 해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니까 아이고야 너 다 가져라 10달란트, 다 3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3달란트 또 가져라 6달란트, 1달란트 게으르게 악하게 묻어뒀다가 아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뺏어서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서 우와 11달란트. 그리고 너는 어떻게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우리 그 비유 맞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차등 상급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뿐입니까? 자꾸 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또 밀어붙이지, 저럴 때는 또 딴소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에는 막 곳곳에 나와 있죠.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 상급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쓴 자와 쓰지 못한 자, 이긴 자로서 성전의 기둥이 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면류관마저 빼앗겼던 자, 그리고 24장로는 뭐를 딱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맞잖아요. 금면류관이랍니다. 여러분, 실제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그 근거로 면류관에 9종류가 있다고,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진짜 9가지 보세요. 자, 빨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마지막으로 금면류관 9개 딱. 성경 9절까지 다 있는데 이것까지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면류관 상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아주 잘 알려진 차등 상급의 최고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개털모자. 개털모자 들어보셨어요? 왜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개털모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털모자인지 개가 쓴 털모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개털모자를 딱 쳐보시면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저도 왜 이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개털모자, 사실은 엄격히는 개가 쓴 털모자인데, 여러분 이 개털모자의 원조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게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이게 하나는요, 경상도의 개장수 개장로님, 개장수 개장로님, 그러니까 멍멍이 장수 여이 있죠. 개씨, 개은숙 뭐 이런 거 할 때 개장로님의 이야기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오신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꿈을 꾸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1954년경 경상도 어느 산기슭에서 200여 마리의 개를 키우는 개장로님이라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어려운 시절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작정금을 하게 되었고 이 개장로님도 동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생업이 뭐라고요? 개 몇 마리? 200마리를 키우는 거라서 이 장로님이 내가 개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저것 띄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2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10마리? 11조니까? 아니요, 한 마리 딸랑.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딱 한 그날 밤에 주께서 현몽하셔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이 된 각양각색의 면류관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저 중에 장로님 머리에 맞는 면류관이 장로님 겁니다 해가지고 다 써봤답니다. 근데 하나도 머리에 맞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천사가 약간 좀 이렇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저쪽을 다 가르치는데 개털 모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저거라도 한번 써보시죠. 그러니까 그걸 딱 쓰니까 너무 잘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딱 깼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개 200마리를 다 팔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도 교회 건축 부지로 내서 교회를 건축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실제 서대문의 유명한 교회의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실제로 간증하셨던 내용입니다. 1966년경에 그 교회에 66년쯤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1954년경이면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렇게 됐겠죠. 그게 이제 전설처럼 흘러내려와 개털 모자, 이제 발전해서 대신 뭐요? 황금 모자. 들어보셨죠? 개털 모자 쓸래? 황금 모자 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균등상급은 뭡니까? 상은 있지만 상급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구원의 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복락을 누림으로 받는 그 상이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균등 상급과 차등 상급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왔을까요? 그건 균등 상급을 얘기하면 뭘 안 하겠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안 하죠. 차등 상급을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차등 상급과 균등 상급을 이해할 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성이나 내가 경험한 그 어떤 판단 기준으로 천국의 상급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등 상급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저 지금 차등 상급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차등 상급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개의 면류관,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개털, 금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개털, 여우털, 토끼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밍크털, 뭐 황금 모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걸어놓고라도 헌신, 봉사, 충성하길 원하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무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도 헌신, 봉사, 충성을 안 하니까 상급이라도 걸고 그렇게라도 그걸 강요하길 받기를,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진짜 딱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십자가에서 아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녹아내리지 않은 사람이 하는 헌신, 봉사, 충성은 그 전부 헛된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충성. 사실은요, 사랑에 놓고 은혜에 놓고 그 감격에 하는 게 어떻게 헌신, 봉사, 충성이라는 말도 아니죠. 그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면서 이거 내가 헌신하는 거야,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 이러면서 주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 내가 이게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건 줄 알아? 이러세요? 그러는 분 없으실걸요? 있다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겠죠.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자꾸만 차등상급, 균등상급 상이라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건 차등상급을 주장하고 싶은 분들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의 변명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차등, 균등, 상급을 좀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어쩌면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저 자신, 나는 천국의 차등 상급이,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 차등이길 원하는가 균등이길 원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이 차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균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자, 우리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직접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차등이면 좋겠다. 아, 예.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자, 균등이면 좋겠다. 예, 이제 손 다 드셨죠? 그럼 이제 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 것만. 저는 좀 약간 간사하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균등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차등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답을 아시네요. 과거에는요, 하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겨우 그냥 어떻게든 그 구원 그 턱걸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 균등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벌 받을까 더 겁나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들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근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가 됐죠? 그 있잖아요. 예, 다 목회자 뭐 이래가지고
절들어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고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주를 위해 온 삶을 드린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내려놓고 막 여기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겠습니까? 차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상급이 더 큰 것처럼 또 뭐라 하죠? 뭐 책임도 더 크고 그러면서 책임을 받고 벌을 더 받기보다는 내 상급이 더 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간사함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없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차등, 균등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결국 뭡니까? 상급을 만드시거나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상을 받으려는 내 마음,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을 2개로 뜯을까 1개로 붙일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은 붙였습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급에 대한 것 참 질문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뭐가 맞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차등이냐 균등이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루었지만 또 하나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어떤 일이라는 것은요, 딱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 모든 일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일, 아니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질문도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리라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도무지 그 부름의 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분명 부름의 상,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본 거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그렇게 봤나? 차등인가? 균등인가? 그게 뭐지라고 하다가 15절에 딱 들어오면서 그렇지. 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내 소견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다르게 바라보면 그렇구나. 내가 위에서 받을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삶에 닥친 일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보며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뭘 갖다 끌어옵니까? 성경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경험한 데다가 막 쑤셔 넣습니다. 막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들면 야, 이란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다 주님이 하실 거야 라면서 이게 포기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입장을 딱 취하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기도하다가 막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막 기도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 기도인지 도대체 나의 묵상인지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세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도저히 헷갈리면 어쩌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또 포기.
이거는 도대체 폭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건지 정말 애매한 스탠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다 온 겁니까? 외부에서 주입된 겁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정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떻죠? 막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고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이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것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정말 많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소견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그 근원이 뭔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지 진짜 내 속에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어떤 표대를 향해, 어떤 상을 향해, 또 왜 그 상급이 그토록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린 우리에게 분명 상이 있습니다. 예,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달려가는데 숨 안 차세요? 달리면 힘듭니다. 다리도 땡기고요. 서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나 내가 또 여전히 옛 습관에 그걸 놓지 못해서 고민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괴로워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여담 같지만 드릴 수 있는 건요, 약간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그 죄성을 인정하면서 고민한 것,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죠. 그런 건 하나님이 좀 책임을 져 주시는데, 그냥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에이 주님 뜻이겠지 하고 탁 해버린 건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져 주실지.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러면 또 뭐가 있겠지. 제가 새벽기도 때 저도 무릎 아프거든요. 저 무릎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졸음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엎드려 있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했잖아요. 그래, 오늘부터 민철아 거기를 가거라, 그렇게 하거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그 일이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 놓지 못한 옛 습관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선택할, 왜냐하면 이것이 좀 힘들어도, 좀 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뒤집어 쓰고, 그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는 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날씨가 어떤 줄 아세요? 따뜻할 것 같으세요? 추울 것 같으세요? 따뜻할 것 같죠?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할 것 같아요. 플로리다 같이, 캘리포니아 같이. 근데 거기에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땀띠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데 황금 모자, 그때는 좋겠지만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우스갯소리입니다. 목 디스코면 어떡하죠?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급을 받은 적습니다. 그게 개털 모자건 무슨 황금 면류관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썼습니다. 썼다 칩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수많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왜 아무도 여기에는 집중 안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끝판왕들이잖아요. 이 상급받은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걸 문맥을 잘 보십시오. 드린 겁니까? 이거 흘러내린 걸까요? 엎드렸으니까 이거 뚝 떨어지죠.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관을 딱 쓴 상태에서 그 영광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엎드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마 주님 그 앞에 쨍그랑 와장창 우르르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서 한 장로가 이걸 탁 붙잡고 엎드리면 여러분 그것같이 꼴배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그려보시라니까요. 막 그걸 안 벗으려고 막 이걸 붙잡고 엎드리는 그 24장로의 모습이, 혹시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처럼 진짜 배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씌워주시건 말건, 이게 금면류관이건 이게 개탈모자건 황금모자건 여우털이건 민크털이건 여러분 우리에겐 관심 없습니다.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저는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3년 이래 저 지켜보시니까 아직도 뭐 많이 지켜보셔야 되지만 막 이거 어떻게든 쓰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야 우리 목사 좀 어디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유명하게 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바라시면 저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렇죠, 격려를 하죠. 16절에 그 우리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죠.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지금까지 너희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잘 왔지 않느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잘 행해오셨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얼마나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행하고 걸어온 대로 그렇게 청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이 땅이 아닌 그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해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머리엔 합당한 부름의 상 그리고 면류관은 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급 면류관을 붙잡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흘러내리겠죠. 저와 여러분의 상급 그 면류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보좌 앞에 흘러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너무 잘 아시죠? 면류관, 옛날엔 가지고인데 이번에 가사가 바뀌면서 너무 마음에 들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아니 더 따진다면 면류관 흘러내려,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너무 그래 행진곡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행진곡으로 불러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감격과 감사로 우리 정말 미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것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때 들리는 것은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
구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에 고나 내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면류관을 벗읍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 온 백성이 엎드립니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이 삶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열심히 달려간 그 삶의 끝에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우리 머리가 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들은 어느덧 다 흘러내려 주님의 보좌 앞에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그리시고 달려가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의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내 삶이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은 주님 앞에 다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쫓아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잘 달려온 그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주님의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서 계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하나님 무엇을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저는 주님, 머리에 쓴 면류관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면류관은 주님이 쓰고 계셨던 것, 그 마지막 때에 나에게 잠깐 씌워주시는 거였는데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면서까지 그 면류관을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려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것이 아니기에 돌려드려야 할 상입니다. 상급보다 하나님, 그 주신 이를, 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그렇게 잘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표대를 향하여 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손을 결코 놓지 말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마침내 그 상을 받게 하시나 결국 엎드리게 하심으로 그 머리에 면류관이 흘러내리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